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누구하고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나눠질 수도 있고 화복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하는 이야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 얻습니까?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의 핵심 요약이 무엇인가?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나이다. 그리고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내 이웃 중에서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말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한 유태인이 혼자 예루살렘에서 여리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있던 귀중품 다 빼앗기고 매를 너무 많이 맞고 주워하고 있는데 때마침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님입니다. 아무도 없는 길목에 쓰러져 있는 사람 살려야 되겠다. 하지만 부담스럽다, 힘들다. 그래서 갔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그를 봤지만 지나갔다. 역시 부담스럽다, 힘들다. 레위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가자, 갔다. 그런데 그 죽어가고 있는 유태인을 옆에 놓고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까지 유태인들로부터 인간 대접 못 받은 사람들이다. 개축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불쌍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기름하고 포도주를 꺼내서 상시에 붓고 옷을 찢어서 싸매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의 그 환자를 태우고, 그리고 어느 한 가정집으로 가서 밤새도록 간호해서 살려줬다. 율법사여, 그대의 생각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야 자비를 베푼 자지요.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오늘날 율법사가 많습니다. 성경 많이 압니다. 성경대로 삽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누구든 간에 말 많이 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다 위선자요, 다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 같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걸 한테 100번도 더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갑자기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났는데 새로운 각도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강도 만났지? 혼자 가다 만났구나. 인생은 홀로 다니면 안 된다. 누군가 동행자가 있어야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는 만남의 역사인데 이 부담스럽다고 지나가 버리는 제사장, 레인 만나봤자 실망만 주고 상처만 준다. 인간의 만남은 역사를 이루는데 이것은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고 상처만 준다. 누구를 만나야 될까?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소망이 있구나. 여기에 등장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찮게 여겼어요. 그 하찮게 여김받은 예수님이 천하 만민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 구원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여기에서 누구와 동행해야 될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이 늘 동행해 줍니다. 보호자로.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늘 동거동락을 합니다마는 영원토록이 아니고 어느 한 몇십 년 살면 먼저 떠나가고 홀로 남습니다. 이 인생살이가 그래요. 또 동행을 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가? 늘 상처 주는 동행자도 있잖아요. 누구하고 동행을 해야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고 보람차고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중에 에녹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몇십 년만 한 게 아니고 평생 했다. 교회 와서 살아서 동행한 것이 아니고 애를 낳으면서도, 자녀를 기르면서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성도로 살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역사들이 나타날까요?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니다. 이 비밀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하고 동행하거든요.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한 자가 손도 못 대도록 지켜주십니다. 요한 1서 5장 18절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누가? 악한 자 사탄이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악한 자가 손 못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 중에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하게 되죠. 예. 521년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하고 망합니다. 그래서 왕족 출신과 귀족 출신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잖아요. 비록 포로민이 되어 바벨론에서 살지만 그는 뜻을 정해요. 나는 죄 짓지 않으리.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바벨론 사람들이 있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야. 제사 음식 안 먹을 거야. 술도 마시지 않을 거야. 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살 거야. 청소년 시절에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대학에 들어가서 수석을 하지요. 다른 학생들보다 10배나 뛰어났지요. 젊은 시절에 그 나라 국무총리가 되지요. 왕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국민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신앙은 요지부동. 청소년 시절이나 어른 때나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이 보니 왕이 다니엘만 사랑한 것 같아. 시기가 나서 못 살겠어. 저놈 죽여버리자. 그래서 악법을 만들었죠. 그 나라에 있는 왕을 신격화해서 왕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요. 우리나라 백성이 왕 외에 다른 신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왕을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임금님이 도장을 찍게 해가지고 광을 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는 기도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시기 질투자가 있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지켰는지 확인해 봅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이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의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지요. 건강도 명예도 재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왕이 가만히 보니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굶주린 사자가 밥을 던졌는데 먹지를 않고 입을 그리고 밤새도록 있어요. 신기하다. 이게 웬일이냐?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간신들이 다니엘을 해칠 악법 때문에 던진 걸 알게 돼요. 이 고약한 놈들,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너희가 죽이려고 했어. 너희가 대신 죽어라. 다 불러오너라. 네. 그래가지고 그들만 불러오지 말고 가지고 또 모두 끌고 오너라. 네. 다 끌고 와가지고 던졌더니 어떻게 됐을까? 사자가 그동안에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배가 고팠어. 다 뜯어먹어버렸대. 자, 다니엘서 6장 24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시작됐지?
동기부여자가 누구냐? 누구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그런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이면 힘들어도 아멘하고 따라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도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어떻게 동행했을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으로 동행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같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으로 살아야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 올려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 생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고작 해야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기, 그 수준입니까? 그건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보배를 저 천국에 쌓아놓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성령을 받은 사람의 소원은 세상 사람하고 소원은 달라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런 사람은 때마다 일마다 주님 찾습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게 합니다. 욥기서 8장 5절이야 같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붙들으시고 네 의로운 초소를 편하게 하실 것이라. 또 네 시작은 어떻게 하였으나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어떻게 심히 장대하게 되리라.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 동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무슨 말일까? 할라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을 제가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춰 살다. 이 동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갖다 맞춰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요, 나의 모든 뜻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의 가치, 선의 기준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는 선의 기준을 도덕과 윤리에 두어요. 착하다, 진실하고 정직하지, 남에게 해를 안 끼치지 않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우리는 선의 기준을 도덕과 윤리에 둬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의 기준을 거기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선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자, 미가서 6장 8절 같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최고의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나는 유약한 양이지만 맹수를 물리칠 수 있는 선한 목자 되시며 나와 함께한다면 나는 곰을 이길 수 없고 사자를 이길 수 없으나 그것을과 싸워 이겨줄 수 있는 목자가 옆에 계시면 나는 안전합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가. 오늘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분명히 밝혔잖아요. 옮겨오기 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만면 앞에 보여주며 살았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요? 전도. 저도 전도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아멘.
저는 찬송가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함께 계시면 저 마귀 힘없네. 이 성경 구절 은혜가 되고 찬송가 가사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나는 끝장이야. 세상과 다 이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난 다 얻을 수 있어.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현상 때문에 쫄아고, 현상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이 떨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불안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였다? 방법이 뭐죠? 믿음의 말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요,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냥 뜨게 하지 않아요. 그 입으로 시인하게 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의 눈을 밝아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믿느냐? 예, 믿어요.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뒤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지, 말을 하지 않는데 고쳐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일단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38절 이하 읽어봅니다. 28절 이하 같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 역경적이 있으면서도 입으로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막 외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그를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자, 시편 18편 1절 이하 다윗이 뭐라고 말했을까? 같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셋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원수들이 사방에 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바라보고 쫄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외쳤잖아요.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줄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건져주시잖아요. 우리는 앞서간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극한 환난에 처하게 되면요, 아이고 이러다 내 인생에서 끝나나?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근심이 나를 덮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렇게 외쳐야 돼요. 자기를 객관화시켜 자기를 떠나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향해서 외쳐야 돼요. 뭐라고 외쳐야 할까요? 시편 기자처럼 외치십시다. 시편 42편 5절 같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을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부터 자기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낙중아, 너가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을 해. 시작. 낙중아,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도 낙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자기를 불러야지. 아멘. 그래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실 때 말씀으로 선포하셨잖아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를 괴롭히는 악한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길이 열릴지어다. 여리고는 무너져라. 바닷가 가운데 길을 내라. 선포하십시오. 이게 장작권 회복의 누림인데 이거 힘들다고 안 해요? 그게 성경인데 그걸 거부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그대로 선포하고 나가면 길이 열려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거기에 동조하는 것도 옥견한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 번째 누구냐? 의인이요, 의인. 하나님은 의인과 동행을 하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아요. 아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함께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 다녔는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상처만 받고 시험만 들고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는가? 뜻을 같이 해야 동행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모스 3장 3절 같이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안 맞는데 어떻게 동행해요? 절대 못해요. 제가 교회를 할 때 제 마음하고 맞는 사람하고 제가 일을 하지 안 맞는 사람은 일 못해요. 또 한 일도 없고 또 하지도 않을 거고요.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이 합한 사람하고 일을 하시지, 하나님 마음하고 안 맞는 마귀 생각하고 같이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일한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시고 동행하느냐?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눈을 뜨고 살펴보니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바르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 이하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누가 동행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동행한 증거는 뭡니까? 새 역사의 주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을 들어 의의 병으로 들어쓰시고 다른 사람 망할 때 그는 흥하게 하시고 다른 죽을 때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가을에 농부가 주수를 해가지고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기 위해서 이 풍로라고 하는 바람기계에다 넣고 붙이면요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그 떨어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바람 따라 날아가는 쭉정이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알곡이고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됩니다. 자, 본문 말씀 24절 확인합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데려갔다는 말은 붙들고 함께 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주의 손에 이끌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정복했어요. 죽음을 다스려 버렸어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 떨지 않습니다. 죽음을 정복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언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기 때문에 보여요. 그 사람이 앞날이 훤히 보여요. 저렇게 가면 큰일 나겠네, 큰일 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앞으로 잘 되겠네, 발도 잘 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잖아요. 아멘. 비밀 없이 알려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너는 나의 친구니까 비밀 알려줄게. 다 알려주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요 뭐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자, 유다서 14절 15절 같이요.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무슨 예언?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기록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만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재림한 것을 그는 환상 중에 보아서 예언을 했고요, 경건치 않은 사람은 주님이 재림할 때 심판할 것을 예언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니까 예언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가 예언할게요. 100% 맞는 예언, 99% 말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언입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예언입니다. 100%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언을 잘합니다.
어디 뭐 예언했는데 갔더니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 아들 신학교 거리에서 목사 되래. 그래서 그냥 애연기도 받고 왔다고. 다음에 애연기도 받고 또 딴 데 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최고의 애언입니다. 성경이 애언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주님과 동행하고 선을 행하면 평생에 살면서도 참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평강 가운데 삽니다. 로마서 2장 10절 같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태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반대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100% 맞는 예언입니다. 환난도 공고도 다 우리의 믿음 여하에 달렸으니 이왕에 믿는 예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 10년 20년 충성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만이 들어가지고 편지를 지면 그날로 버립니다.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하나님, 우리와도 동행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양심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